반갑습니다. 저는 준호가 선교사라고 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고 그랬는데 제가 처음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 누가라는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문누가, 김누가, 장누가, 이제 전주 예수병원에는 준우가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나는 충청도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동네는 그래도 작은 동네가 아니었는데 텔레비전이 3개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집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시골 할머니들이 우리 집 안방에 와서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고 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 부친도 의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안방에서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자면 그때 전화가 와요. 한밤중에 전화를 받고 이제 두 분이 얘기하는 소리를 이렇게 늘 들었습니다. 출산한대.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 진통이 시작됐대. 그러면 아버님은 왕진갈 준비를 하셨고 어머니는 그 마루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미역하고 쌀하고 그리고 광목천, 지금처럼 규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광목천을 빨아서 했거든요. 그 3개를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주면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그 출산하는 집에 이렇게 가는 걸 보았습니다. 갔다 오셔서 또 두 분이 얘기해요. 그래, 출산비 받아왔어? 그러면 고구마 캐면 갖고 온대.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의사가 되고 싶다. 뭔지 모르지만 참 의사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여곡절 끝에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본과 3학년 때 시험을 보다가 제가 몸이 이상한 걸 알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이제 집에서 이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나는 세상이 다 나한테 속한 줄 알았는데 건강을 잃고 나니까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었어요. 친구들도 종종 왔었지만 한 3개월쯤 지나니까 그 발걸음이 다 뚝 떨어졌습니다. 참 외로웠어요. 그때 친구 하나가 책을 하나 줬습니다. 이 책입니다. 성경책. 제가 이걸 받으면서 되게 욕했어요. 왜냐면 나는 불교 학생이었거든요. 너 도대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너 나를 개종시키러 왔구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막 뭐라고 그랬지만 이 책을, 성경책을 서재에 그냥 꽂혀놨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완전히 제가 쓰러졌습니다. 그때 들어왔던 생각이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냥 죽나? 죽으면 끝이야?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어왔었고 그때 이제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했었어요. 이 성경을 보는데 참 이상한 책이었어요. 분명히 한국말인데 왜 읽어도 이해가 안 되지? 그리고 읽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데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이런 건 또 우리가 못 참잖아요. 그래서 연구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읽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확 들어왔어요. 그때 저는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인데, 그렇죠?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시체도 들으면 살아난다는데 그럼 나는 진짜 이분이 살아계시면 나는 더 잘 들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도 아닌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정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나는 주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방에서 만세! 이걸 불렀어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달려 들어오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됐어요 어머니, 나 이제 죽어도 돼요. 부활의 신앙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예수 부활. 예수 부활.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왜 그렇게 의사가 되려고 몸부림쳤지? 예수만 믿으면 충분하구나. 예수로 충분하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지금도 내 신앙의 선교에 너무나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부활의 신앙과 또 하나는 예수로 충분하다. 여러분 시편 23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써 있죠. 다 아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성경 원어로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예요. 요한복음 4장에 봐도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너가 나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했을 겁니다. 예수를 구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도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다 있어서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혹시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있습니까?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정말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있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놓쳤기 때문에 부족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복학했습니다. 시험날이 내일인데 교회에서 선교사 후보생 한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한대요. 선교사로 떠나면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집으로 갈까 교회로 갈까 갈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차 2대를 놓치고 보내고 3번째 버스를 탔는데 교회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참 톤이 똑같아요. 졸기에 합당하게. 그래 참 이게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가기 전에 은혜의 동산이라는 작은 여선교사,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사역했던 그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끝부분이 뭐냐면은 얼굴이 주름살이 많이 든 그 할아버지가 그 여선교사한테 묻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이 젊었을 때도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냥 갔으면 좋은데 선교하실 분 혹시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제가 일어났거든요. 일어나면서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투병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저에게 이 불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셔서 저는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1991년에 일어난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략한 이라크 전쟁입니다. 제가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라크에 가서 그 쿠르드족, 성경에 나오는 메대족 속, 그 커디시가 그 메대족 속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 초대 왕이죠. 그 사람들의 그들이 집단 학살당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기 터키와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제가 그 단기로 그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또 다른 분쟁 지역인 아제르바이잔으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난민들을 돌보면서
또 무슬림들을 제자 양육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교는 되어지는 거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떠밀려서 선교사가 나가는 것도 아니다. 주님을 만나면 견딜 수 없어 하게 되는 것이 선교다.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나를 의롭다 칭하시고 나와 화평케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바로 선교를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선교는 내가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소아과 의사거든요. 저는 아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 수고했어. 그냥 울어 제끼는 거죠. 그죠? 다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엄마다 아빠다 하면서 그때 얼굴도 가리고 엄마라는 소리도 나오죠. 여러분, 그때 엄마가 생긴 게 아니죠. 태어날 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나는 그 은혜 안에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교의 DNA, 미시오 데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그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선교는 내가 깨닫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인 거예요. 만일에 내가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없구나라고 지금도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희미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주님의 은혜가 희미한 거예요. 십자가가 희미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겉으로는 거친 밭인데 우연히 거기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재산을 다 팔아서 살 거예요. 아마 그 밭을 제가 산다고 그러면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말릴 겁니다. 너 미쳤냐? 조롱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핍박도 할 겁니다, 부모라면. 그러나 발견했습니다. 발견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면 환난이든 핍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뭔지 아시죠? 겨자씨에 대한 비유죠. 겨자씨,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겨자라는 것이 노란 꽃이더라고요. 벌판에 우리나라 제주도의 유채꽃 같아요. 여러분, 제주도 가면 유채꽃 보면서 사람들이 막 밟고 들어가서 사진 찍고 그러죠. 꺾기도 하죠. 막 해치기도 합니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거기 겨자들이 이렇게 벌판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밟고 길 만들고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뭐냐면은 잡초와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겨자는 잡초와 같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겨자를 자기 밭에 옮겨 심었다라는 거예요. 옮겨 심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아무나 밟아도, 아무나 뽑아도, 다 부러뜨려도, 꺾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옮겨 심은 그 연약한 겨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주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뭐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선교의 시작, 우리의 삶의 시작은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 흘려서 죽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대속 제물이 되신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변화됐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죠?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요.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죠. 이게 뭐죠?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제가 이슬람에서 사역을 했었고 또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 있는 한 선교단체의 책임자로서 이슬람 국가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을 돌보고 또 우리 소속이 아닌 사역자들도 제가 섬기면서 이런 컨설팅 또 코디 역할들 이런 것들을 종종 합니다. 약 30개국 이상의 이슬람 국가를 다녀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떠나서 사역했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면허는 장롱 면허입니다. 흔히 얘기하듯이 돌팔이 의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본부가 서초동에, 서울 서초동에서 공주로 이사를 했는데 70명이 이사를 했습니다. 전임 사역자. 지금은 한 30명 정도가 같이 일하고 있어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옵니다. 애가 이렇게 아프다고. 그럼 데리고 와라. 그러면 아니면 또 전화 듣고 제가 진단을 잘합니다. 괜찮다. 그러면 꼭 병원 데리고 갑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저를 본받으십시오. 좀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제 친구들이, 의대 교수였던 친구들이 제가 선교지에서 잠깐 나왔을 때 식사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비타민C로 유명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교수예요. 같이 밥을 먹는데, 야, 이슬람에서는 선교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그러다가 화제가 비타민C로 넘어갔어요. 그리고서 모임을 하고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저는 그때 티코를 타고 왔습니다. 그것도 찌그러진 티코를.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 꿈이 뭐냐면은 의대 교수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내 친구들은 의대 교수고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또. 그 운전하고 집에 오는데 내 마음에 부러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운전하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하나도 안 부럽네요. 예? 근데 주님이 저에게 한마디 해주셨어요. 너는 보이지 않는 나의 영광을 보지 않았느냐.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한마디 더 해주셨어요. 너에게는 나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가 있다. 그때 저는 운전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한마디 더 해주셨어요. 너와 나 사이에는 우리 둘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이것이 주제죠. 이번 의료선교회. 사도행전 17장 2차 전도여행 때 일어난 사건이 배경입니다. 바울 사역팀이 딱 3주, 새 일회라고 그랬습니다. 3주 동안 데살로니카에 머물면서 전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히 고린도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놔두고 이제 고린도로 피해서 가 있다가 그 어린 성도, 데살로니카의 어린 성도들을 깊은 사랑으로 그가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주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바로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어,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해서 너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3주 동안 지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부활의 예수를 구원자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단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자연스러운 열매는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야. 이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이 그들의 어린 신앙이지만 분명하게 거듭난 그들의 신앙이 바로 증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